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여호와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2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그 칭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의라는 것, 올바름이라는 것, 이것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정의, 올바름이 그들의 자존심이 되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도 그 불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바른 것,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 올바름, 도덕적 올바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의,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로마서 전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본문의 말씀은 그 의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로마서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서도 살펴봤지만은 로마서는 앞에 서론이 있고 복음의 개요인데 길게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불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 혹은 불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아담과 혹은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칭의해 주신다. 그렇게 칭의를 얻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편에 흐르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로마서 전편을 흐르고 있고 이게 성경 전체에 사실은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깊이 있게 아는 만큼 건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은혜로운 삶이 그 다음 칭의, 건덕, 은혜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들어도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친 세월의 깊이만큼 깊이 들어올 것이고 죄 때문에 시달려 본 만큼 의의 해방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끝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이 의 가운데 첫째는 의의 실현이 드러났고 의가 드러났고 그 다음 의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의 결과 그 열매는 어떠한데 마지막 의의 기초는 어떠한가 이렇게 로마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초 가운데 첫째가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하고 두 번째 이방인은 오늘 예언에 기초한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 어떤 부분 그 부분 속에 또 어떤 부분 이렇게 계속 성경은
이렇게 작은 부분과 큰 구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의를 어떤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줬는가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언약한 토대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한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선이고 악이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선택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의롭다, 이런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메시지인가.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우리는 인간들끼리 경쟁하거나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성립 자체가 하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에 기초해갖고 내가 네보다 더 나아, 내가 네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 안에 잘 살아간다면 그게 내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를 했고 은혜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잘 봉사하고 열심히 죽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감사의 내용이 되지 자랑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로마서대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설명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면서 아브라함 사건, 야곱 사건, 모세 사건을 들어서 다 언약에 취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언약이 없었지 않아. 지금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지금 와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언약을 배웠지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은 언약을 직접 하는 게 들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를 한 예언으로 이미 말씀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든 예언이든 개념은 똑같아요. 사실은 성경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조금 단어가 바뀌어요.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한다. 다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하고, 네 번째, 택자는, 여러분들이 다 개론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개론을 쭉 보셔도 되고, 다시 한번 써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돼요.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택자는 인자에 기초를 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초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는 요 5가지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언약,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하고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하고, 유대인은 그 언약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택한 백성에는 인자에 기초한다. 예, 긍휼과 자비, 인자. 예, 구약에서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헤세드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인자입니다. 한번 사랑하고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가 봐요. 예. 저는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은 이렇게 꽃박 넘어가는가 봐요. 아무 조건이 없는가 봐요. 이 아들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데 손자는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상대방의 조건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리사랑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긍휼과 자비는 우리 인간이 뭐 흉악한 죄를 지었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압도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죄가 많다, 뭐 범죄했다, 뭐 이런 거지, 그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인자라 그럽니다. 그걸 인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범죄와 몸부림과 어리석음이 분출되어도 하나님의 인자에 덮이지 않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은 인과율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온다. 여기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예측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 받고 더 하면 300만 원 받고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걸 누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서 갚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사실은 언약, 예언, 은혜, 인자, 기초, 지혜 똑같은 개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이렇게 설명하는 5가지 용어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언약하시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룬다. 그 언약을 예언의 방식으로 이루신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이 그 기초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에 근거했다.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얼마나 우리의 조불한 어떤 판단이나 행위에 근거하려고 했던, 그래서 보상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의 모든 걸 의탁하게 되는 거죠. 24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 문제가 나오는데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사도 바울이 딱 이방인을 지금 픽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언약의 기초에서 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이방인 문제로 넘어오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25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의식하고 호세아에게, 그 당대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게 장차는 이방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은 원래는 구약의 개념으로 따르면 구약의 기준으로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온다. 지금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7절 또 이제 이사야 예언인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까지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당대 이사야 당대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엄청나게 하나님께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때리고 아주 그들의 행위대로 완전히 때려버렸으면은 씨도 안 남는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불길 앞에 누가 하나님께 서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삼으시고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의 적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노의 불길로 때리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속한 남은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 전부 다는 때리고 싸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때리셨다가 다 바벨론 데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사건이지만, 그건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이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메시아에 적중되는 것, 그게 예언으로서의 언약이니까, 예언으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남쪽 유다를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지만, 그게 예수님에게 적중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남은 자 사상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멸해버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다 정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부 저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에 그 예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죄 가운데 우리 대신 고난 받는 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길로 심판의 불길로 다 화해져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남은 자로 은혜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택한 백성이다. 여러 민족 가운데 요 하나를 딱 택했다 이런 뜻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건 왜 이방인을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구원의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면은 이방인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보면은 버림받은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구약에서 택함 받았으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 우리가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전부 유대인의 기준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지금은 이방인 교회가 지금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방인이라는 말이 왜 하나님이 구약에는 유대인을 택한 백성으로 쓰시고 지금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왜 이방인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면 중요한 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가 중요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데 강점이 있고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언약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않은데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듣기를 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13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도 없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 자체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이 중요한 거는 생각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었고 구약적 개념으로는 그러나 그저 송두리째 그냥 호박 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예, 호박 등 뭐가 그냥 굴러 이렇게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편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걸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는 신약시대 때는 그 지역적 개념을 쓰는 것 뿐입니다. 뭐 유대인이 중요하고 이방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우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언약으로 불러버렸고 이방인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온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다. 30절로 33절은 이방인이 의를 얻고 유대인은 부딪힘이 예언의 이스라엘은 부딪힘이 예언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미 예언된 대로 자기 행위에 기초를 하고
행위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게 걸림돌에 거쳐서 멸망을 한다. 그러나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전혀 그 언약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너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해주겠다. 이건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 백성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는 그냥 유대인은 언약이고 이방인은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원리가 똑같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 아무 생각 없이 갈대아우로 살았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부르신 겁니다. 내 백성 삼아준 겁니다. 이방인은 내 백성 원래 유대인의 기준은 아닌 사람에게 또 찾아왔으니까 더 넘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이 은혜에 기초하고 인자에 기초하고 내 지혜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율법을 자기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나는 저 세리와 저 창기보다 내가 다르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더 의로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림없이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를 하나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킨 유대인들이 더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판단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으시 그렇게 했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 사람이 더 의롭다고 평가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 모든 보편 인간이 자기 의와 자기 행위에 기초해서 자기 삶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시온의 그 침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의롭다고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심판해 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인 우리 모든 백성들은 내 의를 자랑하려고 내 행위를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깨닫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탕자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사오니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그 탕자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서 금가락지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살진소 잡아라 축제를 벌려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찬양이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이 로마서의 의의 기초를 봐도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근거를 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쳐 넘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지금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 넘어가십시다. 10장 보시면 계속해서 10장 1절로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불신한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 예언을 이렇게 믿고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언을 해줬습니다. 너희들 벌써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된 건데 10장 1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정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때 지식, 이건 복음의 지식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 언약들이 율법을 이 땅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복음인데, 이게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시내산 율법이. 시내산 율법은 크게 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인데,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거고, 십계명 갖다 대면 전부 다 죄가 자꾸 폭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를 통해서 그를 사죄하지 않습니까? 요 둘 다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후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가르치지를 못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의 말씀을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자기 의를 열심히 주장을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유대주의의 맹점이라는 거죠. 이 유대주의는 모든 인간 보편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유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금 건져낸 거죠,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에 기초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의미로 삼는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유대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유대주의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이 다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할 때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로 잘 싸워간다는 건 유대주의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유대주의가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그 유대주의와 세속주의를 붕괴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유대주의는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 의를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왜 갈등합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이만하게 가정을 세웠어. 아니야, 내 공로가 이렇게 있어. 뭐 다 그거라 말이죠. 그거 아니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증명할 일이 없어집니다. 죄인들이 서로 증명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시체들끼리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가 시체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썩었냐 이런 말을 하겠냐 말이죠.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시체가 시체끼리 이렇게 더 예쁘다, 더 낫다 이런 자기 증명을 하겠냐 말이죠. 시체는 A라는 시체나 B라는 시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진실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네보다 더 열심히 내서 이런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로마서는 이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급진적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의 뿌리에 정확하게 자리 잡으면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기동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는 순간 우리는 즉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이면 완전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교회도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는 거고, 모든 하나님을 영광을 배우는 수단이요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셔서 70, 80년 살게 하시다가 걷어가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7, 80년 동안 하나님 잘 배우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그것만 남습니다. 천국 가면 그것만 노래 부를 겁니다. 이 급진적인 복음, 이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기 행위에 기초한 근본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수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딱 묶어놓은 게 복음이라 합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침, 텔로스. 여기 목표입니다. 마침해도 되고 목표해도 되고 완성해도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쭉 이렇게 이 목적을 향해서 이 마침이라는 말을 번역을 마침이라 해도 좋고 목표라 해도 좋고 완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텔로스 하는 헬라어가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완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니까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여기 와서 딱 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고 어떤 사도 바울의 그 기가 막힌 수많은 교회 세움과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딱 귀결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직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수고와 교회에 위한 애씀들은 십자가 위에 딱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도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어놓는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천을 그 불신앙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올라가겠어? 그런 거 세상에 없어. 예수님의 성천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7절 또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누가 무정에 내려가기는 그건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죄를 종지부 찍어버리고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신 거 아니냐. 8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자와 긍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거는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 방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이방인은 생각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가오도록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도록 성령께서 찾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12절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 거죠. 예. 우리가 부요하다 하는 것이 다 물질적인 잣대로만 세상을 다 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인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를 입은 자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영적으로 참 이렇게 부요한 인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부요도 그 영적인 부요를 조금 맛보라고 우리에게 잠깐 주는 겁니다. 가난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약간의 돈이 생기거나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굉장히 우리가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맛을 보여주는 것도 거기에 빠져서 살라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가 얼마나 좋다는 그림자입니다. 정말.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림자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배우는 방편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거는, 이 성경 신학을 잘 깨달았다 하는 그 정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명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대로 잘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가는구나. 그건 1차 조건입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조건이에요. 그런 논리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진짜 마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그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진짜 부유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을 봐도 그게 그렇게 별로 부럽거나 그렇지 않아. 그래야 성경신학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큰 교회를 보면은, 워싱턴에 가니까 한인교회 가요. 얼마나 큰지. 우리 요 예배당은 아마 그 교회에 옆에 한 헛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상에 한인교회가 그렇게 커요. 그거 보고 입이 딱딱 벌어지겠냐 말이죠. 하늘에서 보면은 그 성냥곽도 못 합니다. 하늘에서,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이 큰 빌딩들이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대단한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요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든든합니다. 지금 죽어버려도 다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우리 자원조한계 성도님들을 만드시면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든든한 거죠. 맞아. 내가 많은 걸 이 땅에 쟁취를 못했어도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빈곤하지 않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자꾸 보내어서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빈곤하고 비교당하고 쪼그라져 있고 우울증 걸리고 전부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빈곤하고 더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도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알고 나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이게 실제 우리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자원조한계 오늘 성도님들만 그렇게 믿는다면은 세상을 이기기도 남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죄와 싸워서 든든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삶, 그걸 믿음의 승리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우월을 증명하려고 하는 허탄한 시도, 그게 모든 우리 인간의 시도 아니겠어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크게 사업합니까?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임마. 그 초라하고 허탄한 그 시도를 이제 잠재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최고로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누가 너를 아무도 손을 못 댄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며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기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겠느냐 말이죠. 진짜 말씀을 깨달아 간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 하늘의 천국을 우리 마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하나님 이방인 백성 아닌 자를 들어서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멈추겠다. 하나님 유대인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섭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섭리 방편될 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언약으로 불렀고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할 거 없어. 이방인은 생각지도 않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계속 이방 지역으로 그냥 계속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었으니까 너희는 생각지 않는 복음을 들으니까 너희도 자랑할 것이 없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가 의를 덧입었으니까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찬양이라고 우리 그렇게 노래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만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결코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하게 되면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자랑하거나 우리 아이가 부모를 자랑하거나 이렇게 내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이렇게 자랑하고 노래 부를 때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가장 예수 안에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잠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방황의 세월을 그치기도 하셨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최고의 기쁨이네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20절 결론 짓지요.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이게 이방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안 사람을 땅끝으로 자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130년 전에 카나다, 미국에서 그 젊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예수 이름을 듣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죠. 그 이름이 들려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은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뭐냐? 생로병사가 뭐냐? 자기가 실컷 생각해서 명상해서 깨닫지만 복음은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베트남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쪽에서 누군가가 전해줘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 편에서 추구를 했거나 노력을 했거나 수행을 했거나 명상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이 인본주의, 불교요, 모든 유교요, 이방 종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 누군가가 전해줘서 이렇게 성경신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 전에 누군가가 전해준 겁니다. 물론 더 풍성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의의 기초는 유대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하신 거고, 오늘 이 본문 이방인은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굴러들어오는 호박덩어리 복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지 않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줘. 이게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 찬양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참된 가치로 깨닫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비교하고 자기 우를 증명하려고 했던 허탄한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삶의 습관인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언약과 예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